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더 짧게 말하면 복음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이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은 다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들, 이전에 살던 삶의 경험들,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것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갑니까? 늘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보면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쭉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3절에는 우리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니까 죄인이었고 옛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냐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는 상속자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는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이었으나 어떻게 상속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주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 내 공로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아들로 상속자가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주 앞에 올려드릴 것은 감사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높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나의 된 것, 내 공로나 나의 어떤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주의 구원을 받은 것, 주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표현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상속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 권세를 이어받고 재산을 이어받고 모든 소유를 이어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상속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분 있으십니까? 내 지갑에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내게 부어진 것이죠. 이 말은 상속자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 염려가 찾아오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능력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고백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상속자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라. 귀신 내어쫓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하나 질병을 고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의 권세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 같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가기에도 바쁜데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필요한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디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족보 이야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요, 영적으로 유다 지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하는 분들 우리는 레위 지파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분들은 우리는 유다 지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육신의 혈통을 따지고 중요하는 겁니다. 다 지파의 개념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지파요, 무슨 지파요? 그것 막 따져가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것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족보와 혈통에 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교육받았고 어떤 교회 출신이고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율법 조항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을 모른 채 다툼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불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정말 살리는 일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분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분별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되면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논쟁하다가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도 못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음 깨달아지면 분별되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이냐? 그러면 그냥 해 나가는 것이죠. 너무 깊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계획은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복잡한 논란과 분쟁, 다툼 다 멀리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